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관심은 무엇일까? 아마 이 땅 위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인공위성이 달나라를 갔다 오는 이런 시대, 그리고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하여 지구의 생명체의 비밀을 전송하는 이런 시대에 내세에 천국이 있다느니 지옥이 있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 광신자로 치부할 그런 참 변명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그걸 사람들에게 겁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젊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뭐 연세 많은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는 이런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재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 관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마치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어쩌면은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 이게 종교적으로 잘 훈련된, 그래서 윗선과 가식으로 포장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마치 종교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황실에서 이 부와 근위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이 고운 베옷은 이집트에서 당시에 금의 무게와 이 고운 베옷의 무게가 같다고 할 만큼, 그만큼 이 고운 베옷의 가치가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값비싼 이런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바로 그런 자가 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동네에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어느덧 죽게 되어졌는데, 이 천사들의 이 품에 안겨서 이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부자도 어느 세월이 지나서 죽게 되어졌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는 있는데 건너갈 수 없는 바로 큰 이렇게 이 구렁텅이 이 간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지옥의 고통에서 너무너무 괴로웠어. 내가 이 뜨거운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데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바로 이 공간적인 그런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 고향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5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봤던 이 나사로를 다시 이렇게 이 지구의 지상에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면은 그 형제 5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니까 좀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에 천국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엇인가? 이 땅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에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웃집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를 통해서 건면을 하고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이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됩니다 라고 전하는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전해도 안 믿는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루도 지나기 전에 남편에 가서 이야기하고 직장 동료에 가서 이야기해. 에이, 그거 웃기지 마라. 다 짜고 치는 것이다. 그거 다 사기다.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실제 24시간이 안 지난 얘기를 전해도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자는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천국은 이 땅 위에서 현재적인 이런 천국과 사후에 내세적인 천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현재적인 이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심령의 천국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죄를 멀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어떤 불리익과 핍박과 고난을 내가 감수해 가면서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사람은 이미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는 그 백성, 그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 그 영역이 바로 현재적인 이 땅의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하늘과 아버지는 뭔가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내세의 천국, 이제는 내세의 천국은 장소의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에 가셔서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이렇게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거처가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집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맨션보다도 어떤 고급 빌라보다도 더 이렇게 좋은, 그야말로 이렇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뭐 이렇게 상한다거나 뭐 썩는다거나 그렇지 않는 이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 이 내세의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은 뭡니까? 전부 다 개발되어 있는 것이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고 다 이게 좀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이런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천국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왜?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번역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100%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 10% 정도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보세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뭐 그게 여러분 감이 옵니까? 한강필 여러분 감이 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이게 장소적인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는데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부터 말씀에 쭉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 그러면은 이 대기권의 이 하늘을 이게 첫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공간을 갖다가 둘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을 보신가? 이것은 바로 영적인 공간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이 시야는 사실 뭐 1.5, 2.0 뭐 그런 정도. 저 몽골 사람들은 한 3.0까지 이렇게 시력을 가지고 있대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우리 시력으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천체 만경을 가지고 본다 할지라도 사실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못 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은하수는 별의 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 하나에 그런 무리가 뭐 2,000개 내지 몇천만 개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하수가 또 하늘에 몇천만 개 있다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그야말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소적인 천국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너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 위에 만물은,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것은 바로 이 내세의 천국, 장소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는 무엇이 있을까? 천국에는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우리가 한 부분만 살펴보면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던 새 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의 모습일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또 가본 적이 없잖아요. 어쨌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우리가 참 이렇게 궁금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쓸데없대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왜 있지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을 통해서 이 어두운 것을 비추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등불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이, 거기에는 죄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사망과 죽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쫙 이렇게 광명처럼 비추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정말 가슴이 설레도록 삼하는 그런 곳이 천국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렇게 여자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번을 꼽아라면 바로 결혼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흰 드레스를 입고 이 남편의 손을 딱 잡을 때, 그 남편, 신랑 되는 남편 앞에 갈 때 그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영원히 지속되고 싶은 그런 참 하고난 순간이 그때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모든 수고가 끝날 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래서 흰 세마포 같은 그런 참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천국의 황금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설레이고, 그리고 참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던 그런 모습, 또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그 황홀한 그 모습, 여러분 감히 옵니까?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은 황금길이다, 그리고 진주문이 있다, 그리고 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리고 뭐 생명나무 가실이 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반지 하나 뭐 이렇게 입고 금목걸이 뭐 금이빨 이거 자랑하려고 이거 얼마예요 뭐 하고 뭐 이렇게 목걸이 보여주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 천국은요, 천국은 이 그야말로 길이 황금길이 황금길.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다 돈이 생기면 전부 다 이 돈을 다 금으로 다 이렇게 바꾸었어. 그런데 자기 집에 금이 큰 개짱만한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되었죠. 그래, 이 금을 놔놓고 죽으려 그러니까 막 이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뭐 그래, 이거는 이 좀 그 각색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그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려올 때 내 이 금을 좀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안 된다고, 천국에는 금이 필요 없다고. 그래도 이 금을 좀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꼭 뭐 이렇게 당신에게만 한번 기회를 준다면서, 그래서 이제 금을 이제 큰 트렁크에 몇 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들고 이제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이 베드로 할아버지가 탁 앞에서 이 뭐요, 이게 금입니다. 아니 천국에 아스팔트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고. 여러분요, 천국에 걷는 그 길이 여러분 다 황금길이에요, 황금. 여러분 진주가 보석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런데요, 천국 가면은 12 진주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고 아름답다는 게 천국에 가면은 전부 다 무엇인가, 그야말로 주변에 다 인테리어 해놓은 것들입니다. 자, 이런 곳이 무엇인가? 바로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점심 식사 한번 하자고 여러분 초청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밤잠을 안 자고 혹시라도 그 시간에 차를 놓칠까 싶어서 미리 가서 하룻밤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묵고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점심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사진 찍은 거 이거 두고 가문의 영광으로서 여러분요 이 사진을 걸어놓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기념사진 찍는 게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친히 위로해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뭔가 그래, 네가 이 땅에서 그래 네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네가 믿음의 시작하고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네가 눈물 흘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힘든 적이 있느냐, 손해 본 적이 있느냐, 다 위로해 주시는 거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천국이 황홀합니까? 그리고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서 은혜로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했던 그 수고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소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상급으로 다 만들어, 상급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남편의 핍박을 받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의 핍박을 받는 거, 이거 다 주님께서 위로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질로서 헌신하고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참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전부 다 천국에서 이 상급으로서 멸류관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날 위해서 이렇게 상급과 멸류관을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그 상급과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요즘은 학교에서 정교 이렇게 그 조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 70년대는 정교 이 조례를 하는데, 그런데 조례 시간에 학교를 위해서 뭐 빛난 그 학교의 영광을 위해서 빛낸 학생 하면서, 그래서 뭐 전국 웅변 대회 나가지고 뭐 이렇게 상 받은 사람, 또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뭐 나가서 상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이름을 탁 부릅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던 선생님가 막 뛰어가서 상 받는데, 상을 못 받은 아이들은 그 뭔데 안에 뭔데? 그때 당시 상이 주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어 사전 좀 있고 뭐 그런 정도. 여러분요, 그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상 받으러 달려가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다 상급과 멸관을 준비해 놨 것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 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부자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얄미워서 지옥에 보내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살았기 때문에 동정심에서 천국을 보내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살면서 나사로처럼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천국은 누가 가는가?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다 죄인이란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망이란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중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거든요. 둘째 사망인 이 지옥을 가게 되는 거라.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옥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범죄. 그래서 이 지옥은 여러분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러시아 니콜라스 1세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아주 이상한 그런 취미가 있었습니다. 가끔 장교의 이런 복장을 해가지고 병사들이 근무하는 군인 이렇게 막사에 가서 이 병사들이 어떻게 근무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군 사기는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이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이 군인의 복장으로 이렇게 미행을 한 그런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이렇게 병사실에 갔더니 한 병사가 유서를 써놨어요. 그 유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게 공금을 자기 횡령을 한 거라. 이 도박에 그런 어떤 이 나쁜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공금을 횡령했는데 이 공금을 자기가 갚을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군법에 해부되어지면 자기는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군법에 해부되어서 내가 고문을 당하면서 내가 사형을 당하니 차라리 내가 권총을 가지고 내가 자력을 한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제 유서를 써서 누가 이 많은 돈을 갚아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깜빡 잠이 드는데, 이 니콜라스 황제가 그 유서를 봤어요.
뉴스를 보면서 밑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다 갚아준다. 니콜라스 황제 1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떡 떠서 보니까 황제가 내가 다 갚아준다고 황제의 이름과 사인이 적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가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특사로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빚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억만 가지의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그 죄 중에서 영원한 사망에 우리는 처해져야 되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대때려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내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는 자, 그분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며, 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되며,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명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지고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이 사명,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사명인 것이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것이고,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각양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근무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이제 위로와 상을 받을 것이요, 네가 수고했다, 착한 종아, 충성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수고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위로하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명이 고귀하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자랑스러운지 천사가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왜 부러워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이 사명이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천사가 아이고 부러워라, 와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저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지.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외국에 이게 보내는 그런 대사관의 어떤 그런 사명을 맡은 자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이 교회라는 이 출장소에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 지옥이란 우리가 지옥의 좀 정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그냥 지옥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옥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느낌대로 이렇게 상상하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스올이라는, 이 스올은 뭔가 하면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 보면은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음부, 지하, 감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 이렇게 감옥에 가는 곳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형무소, 이렇게 교도소,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이 가는 곳이 바로 하데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탈다로스라는 이런 뜻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 불타고 있는 골짜기, 불이 꺼지지 않는 골짜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게헨나라는 뜻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제물로 바쳐진 이 제물이 울부짖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양이나 짐승이 제물 들 때 이 양이나 이 짐승이 그 죽는 그 순간을 괴로워하는 그런 순간이 무엇인가? 바로 게헨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리알 아부소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것은 무주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주갱.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이 단어를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멸망,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네. 뭐 지옥이 뭐 이렇게 불타고 지옥이 고통스럽다 그런데 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이게 뭐 고통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의 이 고통은요, 고통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지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 우리의 이제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뭐 불에서 이게 지옥에서 뭐 타서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겠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요, 우리가 이 종이를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집니다. 이게 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종이가 없다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화학적인 원소를 보면은 이 종이의 이 페이퍼는 없어졌지만은 그 종이의 원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 우리의 몸은 바디는 이것을 화장을 하든지 이것을 매장을 하든지 이 육체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원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이란 것은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에 우리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 뭐 이렇게 누 이름을 부를 거, 뭐 이렇게 주여봐 부르고 뭐 나오나 부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양집사야 부르고, 그때는 집사로 부를까? 뭐 정주는 안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는지고 살아있는 자들은 홀연히 변화되게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인데, 이 변화된 자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이런 어떤 지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만 여러분요, 이 주님 보실 때는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마치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부를 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 다시 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 믿지 않는 자들도 다시 삽니다.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 이렇게 부름에 우리가 부활로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옥은 어떤 장소일까? 고통의 장소라. 누가복음 16장 23절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라 했고, 24절에 보면은 불꽃 가운데 고통 당하는 곳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9장 43절 보면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랬고, 마가복음 9장 47절과 48절 말씀 보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이 지옥이 설명이 잘 안 돼요. 뭐 누가 그러잖아요. 지옥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왜 그런가? 하도 찜질방에 열을 많이 올리니까 어지간히 지옥이 이게 뜨거가지고는 이게 면역성이 있어서 이게 다 견뎌낸다고. 근데 여러분, 뭐 요즘은 학교 난방을 뭐 이렇게 뭐 천장에서 히터를 하고 그래야지만, 옛날 70년대는 난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난로. 그 난로가 있었는데, 이 난로는요, 이 주물로 된 그 난로. 그래서 체육 시간 되면은 산에 가서 솔방울 줍고 이 나무 해오고,
그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장작 가져와서 가져오고, 좀 잘 사는 도시 학교는 이렇게 갈탄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거 떼고, 어쨌든 뭐 갈탄을 떼든 나무를 떼든 한 3교시 4교시 정도 되어지면요, 이 난로가 불이 벌게 해가지고 완전히 용광로처럼 이게 달아가지고 불이 벌게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4교시 이렇게 체육 시간에 학생들 운동장에서 체육하러 가시면 그 주변은 그 난로를 이렇게 안고 떠 있잖아요. 장난치는 친구가 윽 해가지고요 0.1초만 다 해도 옷이 타버립니다. 또 그때 옷은 또 다오다 있습니다. 다오다. 이 다오다는 여러분요 0.1초만 다 해도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그런데 지옥이 어떤 것인가? 아이고 뜨거라. 1년, 2년, 1000년, 만년 고통만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에이 설마 지옥이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 지옥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너무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지옥을 이렇게 꿈속에서 한번 보여주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지옥에 안내를 받아가는데 안내원이 지옥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하니까 뭐 이렇게 이 내가 갈만한 곳을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한 곳에 딱 갔더니 이렇게 후라이팬이 큰 후라이팬이 있어. 그 후라이팬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할 때는 콩도 볶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볶는 거, 뭐 깨도 볶고 하는 그 볶는 것인데 그게 사람을 볶는 것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이렇게 콩을 좀 툭툭 튀면서 이렇게 볶이는데 와, 내 저는 안 가야 되겠다 싶어요. 그게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또 보여주는데 이걸 보니까 뭡니까 이 다른데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게 계속 도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안에서 막 통대처럼 계속 도는 거야. 통닭처럼 이렇게 도는 것이라. 와, 내 저는 안 가고 싶다. 그래 좀 지옥에서도 좀 이렇게 편한 곳이 없냐.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갔더니 똥물에 목만 내놓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괜찮겠다. 왜? 뭐 몸은 더러워도 뭐 숨은 쓰고 있으니까 저거는 괜찮겠다. 그래서 야, 뭐 앞으로 내가 지옥에 온다면 나 여기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좀 있으니까 안내 방송이 들립니다. 1000년 만에 5분간 휴식 다시 똥물 잠수.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사람에게 네 지옥 가라 그러면요 완전히 잡아 먹을 듯이 막 화를 냅니다. 왜? 그 사람에는 지옥이 제발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지옥이 없다는 사람에게 네 지옥 간다 그러면요 그야말로 씩씩거리면서 막 대듭니다. 왜 그런가? 제발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우리는 천국 갈 뿐 아니라 천국에 상급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 볼 수 있지만 도와줄 수 없는 것이요. 오늘 26절 말씀 보면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그 사이가 큰 이렇게 간 거.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큰 이렇게 이 계곡이 있는데, 그런데 이 천국과 이 지옥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내가 가서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가 이렇게 천국에 있는 이렇게 내 가족이 보이는데 내가 지금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흙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요,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서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때 나를 좀 억지로라도 나를 좀 데리고 가주지.
남편이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그래서 종교는 자유가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생활을 보호해 준다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 사람의 그래서 의견을 이게 존중해서 이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와 그 다음에 이 인격을 존중했던 그 인격이 여러분요 지옥 가는 그 모습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면은 여러분 그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이제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택의 그 자유를 준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히 나를 향해서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때 좀 나를 좀 데리고 가주지, 코를 키스로 좀 데리고 가주지.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기회가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지옥에는 다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는 것이요. 다른 말은 자비가 없는 것이요. 자비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그러면 되는가? 내가 반드시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끌끌끌 한다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내가 교회 갈 걸, 그때 마누라 손잡고 따라갈 걸, 그때 우리 자식이 가자할 때 내가 따라갈 걸 하면서 끌끌끌 하면서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 믿으라 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백성이 되지면은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다가올 어떤 시련이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어떤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이란 것 들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안 타먹는 게 사실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은 알지를 못하잖아요. 언제 내가 재난이나 사고나 어려움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험 들잖아요. 뭐 생명보험도 들고. 여러분 천국 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그만두게 하시고 나를 부르실지 몰라. 그런데 내가 이 천국의 보험, 영생의 보험, 영원한 생명의 이 구원의 보험이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영생의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늘 불안한 것이요. 지옥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런데 이 땅의 보험은 우리가 매달 뭐 얼마씩 납입금을 내야 되는데, 천국의 보험은요 돈 내는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어떠는가? 바로 그 순간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효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사실이 내 생의 가장 큰 이 축복인 것이고, 그리고 감격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이미 이 천국과 지옥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인지 이 사람이 상이 없을 것인지 사실은 그 심판이요. 왜? 이 땅에서 믿는 자에는 영생을 얻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현재적인 이 천국의 백성의 이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이 내세의 천국, 장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에 가고 싶지 않거든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 지금 전한 이 복음의 말씀, 어쩌면 내일은 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5분 후에를 못 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내일이란 것은 내일의 생명을 주셔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구원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길을 따라 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도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싶고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기도를 따라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영생의 이 보험에 들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엄마가 아기를 놓으면요, 이 아기가 완전히 어릴 때는 뭐 핏덩어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숨을 쉬잖아요. 이 아이가 호흡을 하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 지칩니다. 그러면서 자랍니다. 내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마치 아이가 1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또 말을 배우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이것 자체가 무엇인가? 이미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면, 그때 2021년 4월 25일 날 그날 내가 예수 믿었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나를 교회 가지고 인도하신 그분이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내가 생일을 두 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호적의 생일이고, 내 하나는 오늘 4월 25일이 내 생일이어서 나를 인도하신 그분에게 짜장면 꽃배기 한 그릇 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지옥 가고 싶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여러분요, 우리가 사는 것은 부자로 사세요. 성경이 뭐 부자를 저주한다거나 부자를 뭐 욕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자가 천국 못 가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무엇인가? 이 부자는 내가 사는 것이 천국 같아. 내가 사는 것이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사는 것이 그야말로 내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지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세의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만 제일 싫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천국 같은데 무슨 내세의 천국을 이렇게 원하냐는 거예요. 저 서울의 강남에 주일학교 아이에게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전도사님,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이래.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의 필요성을 안 느끼는 겁니다. 천국보다 자기 집이 더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히려 낙타가 바늘 구멍 속에 들어간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자로 살아도 내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늘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로 살아도,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래 하나님 떠나면 나는 죽는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은 여러분요 하나님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도 큰 죄는 못 짓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와서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하게 됩니다. 왜? 내 마음이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때부터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 이렇게 보신 관광을 하고 섹스 관광을 하고 인생은 즐겨야 돼, 엔조이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이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자가 된다고 할 만큼 그러면서 몰래 바람 피우고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잘 산다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된가? 교회가 그야말로 성장이 멈추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잘 사는 것을 왜 죄를 짓는 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여러분 왜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는,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데 내가 조금 살만하게 되지면은 그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기도라는 것은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내같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그 복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 축복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바벨탑처럼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복은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 복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부자로 살아도 나사로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하죠? 나사로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사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것 같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 이름을 나사로로 지어줬어. 그래서 나사로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소외되고 이 땅에서 이렇게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리지 못했지만은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가운데 살았던 그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이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는 나사로 이름 하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이 거지야, 이 병신아 이렇게 불렀는데 천국 가니까 생명 중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이요, 나사로야 라고 부르는 거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 살지만은 나사로같이 살았어.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가고 싶지 않거든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 말라. 이 바쁘지 말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사회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을 못 지키만큼 바쁘고 내가 예배를 못 드릴 만큼 내가 바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내가 참 이렇게 사모하는 그 말씀을 배울 시간도 없을 만큼 내가 바쁘면은 그 바쁜 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잔치집에 이렇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큰 잔치를 베풀어 했는데 이 잔치집에 오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소 5마리를 사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복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밭을 샀다, 부동산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복 아닙니까? 내가 소 5마리를 샀다. 여러분 지금 말하면 여러분 뭐 에쿠스입니까? 어떤 이렇게 벤츠입니까? 내가 이걸 5대나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장가 들었다.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신혼의 그런 행복의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거 다 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안 주셔야 되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만큼,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복,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복을 꼭 받았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67년 러시아가 알래스카 이 땅을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 러시아는 저 알래스카 얼음덩어리산 뭐 이렇게 1년 12달 가운데서 늘 이렇게 얼음으로 얼어 있고 뭐 여름은 한 몇 달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그 러시아는 이 땅을 미국에게 사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로비를 할 정도로 이 땅을 좀 사달라 했어요. 그때 당시 러시아가 이 재정도 좀 어려울 때.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미국에서는 이 알래스카를 이렇게 의회에서 사지 말다 그랬어.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은 그 대통령의 어떤 집권 그런 좀 강건적인 그런 의지로서 저 땅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니 저 얼음 덩어리 저 이렇게 땅을 뭐 얼음이 부족하면 우리 집에 냉장고 얼음을 줄 테니까 뭐가 이렇게 얼음이 더 부족해서 저 땅을 살라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을 지질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서 황금이 있는 것이고 천연가스가 있는 것, 석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3년 전에 720만 달러 주고 샀다는데 뭐 그때 당시에 돈이 한 5억 뭐 그다음 큰 돈인데 그런데 그 돈의 가치에 비해서 그 땅덩어리에 있는 그 보화는 어마어마하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의 알래스카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 땅을 사게 되는데 우리가 5천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이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바빠서 천국 안 가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 때문에 내가 천국 안 가겠습니까? 내가 몇 푼 더 버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래스카보다도 더 귀중한 이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는데 이 천국을 소유한 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게 되지는 이 귀한 이 영생의 이 복락을 오늘 먼저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천국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 상급받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지혜로운 자 그리고 복 있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을 자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